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말할 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성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제사 예배 주님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임금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되지를 못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불순종하면 화가 있고 저주가 온다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향하여서 직진할 수 있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에서 이탈되어져요. 방황해요. 세월을 낭비합니다. 직진하면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으로 곧장 나가기 때문에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다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도달하지도 못하거니와 시간도 낭비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 1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렙산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한 1년가량 머물렀더래서요. 그리고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왔어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는 열흘 거리였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걸어서 갈 때에 10일만 하면은 약속의 땅에 그대로 직진할 수 있는 가까운 지경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 정탐 한번 해봅시다. 정탐해서 어떻게 하려고? 정탐해서 안 좋으면 안 가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해서 시내산에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이었어요.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것은 가고 싶든지 가고 싶지 않든지 간에 무조건 가야 되는 자리예요. 이게. 가나안을 위해서 가나안 때문에 출애굽한 것입니다. 이게. 정탐해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정탐 한번 해보고 갑시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한 사람씩 대표자 뽑아가지고 12명 정탐꾼 보냈다 아닙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던가 봐요. 이게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과연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거 해낼 수 있을까?
겁이 났던 거예요. 이게.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일이 정탐꾼을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차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차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버리니까,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본 게 무엇입니까? 전부 겁나는 것만 보고 와서요. 그들이 그 땅에 가서 25절에 보면 그 땅에 좋은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그들은 또 다른 것을 보았어요. 28절에 보면 아낙 자손을 보았어요.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들을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한다, 올라가면 다 죽는다, 돌아가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전 민족이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죽게 하려고, 죽이려고 불러냈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는 말을 하기까지 했더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자. 주님이 함께 주신다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탐해 보니까 겁나는 것들이 크게 보이잖아.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 가운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저들은 거인이고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기들을 작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10명의 말을 듣고 전 민족이 낙심해버렸던 거예요. 패배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축복의 땅에 가서도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두려워하는 것들만 보고 온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차지하는 신앙의 이런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항상 불안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하고 못된 짓 한 사람들은요, 경찰을 보면 겁나요. 이게. 자기를 잡으러 올까 봐.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일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만 생각해. 악인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에 품은 대로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에게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의인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의인은 자기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 때문에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탐하니까 모든 게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에게 임해버려서요. 죽는다 난리 법석 치니까 모두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 말씀을 바꿔서 그것을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불순종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34절 이하에 노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맹세해서요.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5절에 그렇게 말해서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38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나안의 기회가 이들에게는 사라져버렸어요. 38년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맴돌다가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20세 이상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에 들어갈 기회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는 닫혀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직진하겠지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는 멀어집니다.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시간 낭비하다가 그 죽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아낀다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사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해가지고 열흘 동안에 가야 할 길로 가야 했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불순종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순종해서 여러분 시간이 단축되어지고 에너지가 단축되어지고 물질이 단축되어져서 최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쟁취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올라가자,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회가 자기에게 활짝 열려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겁내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올라가서 얻읍시다. 정말 예언하면서 소리쳤을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어렵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약속하신 것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좋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밟게 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겁난다고 불순종하면 다 문이 닫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 말, 불순종의 말을 듣고서 34절 이하에는 진노해서요. 맹세해서요. 조상의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못 얻을 것이다. 그래서 40절에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가라 그래서. 직진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뒤늦게서야 4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뒤늦게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끝났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광야로 들어가 전부 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하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뒤늦게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42절에 하나님께서 말렸어요.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패배할 것이다고 경고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41절에.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다 그랬어요. 올라가라 할 때에는 겁난다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제서야 올라가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경솔히 무기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경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건성으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올라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올라가는 것을 처음부터 가볍게 생각하지 왜 이제서야 가볍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는 무겁게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든. 허락하였을 때는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우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무겁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해야 될 때는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사실 어렵게 느껴집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뭘 순종하려고 하면 자기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과 경험과 연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게.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내가 잘 아는 방식대로, 내가 경험한 방식대로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면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그래서 순종이 종종 우리에게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쉽게 생각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순종은 쉽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일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 보여요. 걱정돼요. 걱정이 돼요. 잘못될까 봐.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지 뭐. 자기가 자기를 확신 못하는 거지 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가볍게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마음대로 생각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일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자.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직진해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멀어집니다. 반대로 가요, 반대로. 그러다가 세월 낭비하고 그러다가 죽어요, 여러분. 경솔하게 이 사람들은 4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그래서요. 거리낌이 뭐예요? 막히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주저하지 말라 했을 때는 뭔가 거리끼는 게 있어. 이 가볍지 않아 이게. 근데 불순종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아주 가벼워. 거리낌이 없어 이게. 막힘이 없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 제멋대로 해. 그래서 이 거리낌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방자히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교육을 받고 신앙이 들어가면 뭔가 걸리잖아 이게. 응? 교양심이 생기고 교육이 되어지고 신앙이 들어가면 걸리잖아 이게. 말씀에 걸려요 이게. 하다못해 체면에도 걸려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막무가내. 아무도 컨트롤 안 돼. 지멋대로. 이 사람들이 뒤늦게서야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거든.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처음에 올라가는 거 안 올라갔어. 이번에는 올라가도 되지 않겠느냐. 왜? 일은 똑같은 일이니까. 똑같은 일이니까 사람들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올라가야 할 일들을 안 올라갔어. 그 똑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자.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 체크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과연 이 일의 성격이 처음과 지금이 똑같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일의 성격이 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고 올라가라 그랬지만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고 올라가지 말라 그랬고 올라가면 패한다 그랬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일을 보지 말고 말씀을 듣자. 일을 보면 똑같은 일이잖아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다른 일이요 이게. 처음에는 올라가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은 올라가서는 안 되는 일이요 이게. 올라가서 패배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불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줄 착각해버려. 일로만 보니까 똑같은 일이니까 안 하던 일 저번에는 내가 불순종해서 안 했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것 같아. 그 일을 해. 똑같은 일이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근데 그게 순종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이. 영적인 성격이 영적인 속성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졌고 하나님의 뜻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변경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모욕하였을 때에 가나안 땅을 주려고 구원해 냈더니 이것들이 하는 말이 왜 우리를 구원해 냈습니까? 저 아낙 자손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구원해 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화가 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한 거예요. 이게. 그건 불신이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뒤늦게서야 자기 딴에는 순종한다고. 그 자체가 불순종이었어요. 말씀대로 안 하잖아 지금. 처음에도 올라가라 했을 때는 말씀대로 안 올라갔고,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는데도 그걸 어기고 또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잖아 이게. 그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자.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일을 가지고 순종하다 보면 일이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는 허락했는데 다음에는 허락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하면 안 가요. 하나님 올라가서 취하라 하면 올라갑니다.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요. 이게 그게 순종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불순종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축복에서 멀어져요. 이게. 뒤늦게서 이렇게 경솔히 거리낌 없이 순종할 수 있었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이제 와서 경솔히 거리낌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일이라면 처음에 그렇게 하지. 왜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닫아 놨는데 그걸 뭘 해보려고 그러다가 전부 망하느냐 그 말이에요. 일을 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또 불순종하잖아요. 처음에도 불순종,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보면 불순종이에요. 이게 불순종, 처음에 불순종해서 축복의 땅에서 멀어지는데 두 번째 불순종하니까 올라가서 패배해버려서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어디까지 쫓겨납니까? 44절에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른마까지 이른지라 그러죠. 호른마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남쪽 네게브 광야 지역, 사막 지역 끝자락을 말해요. 최남단 지역. 갔다가 뭐예요? 뒷걸음쳐 나온 거예요, 이게. 물러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자리도 지키지 못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도.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호른마까지 도망쳤어. 호른마라고 하는 뜻은 패배, 저주 그런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그 지명을 자기들이 쫓겨나와서 후퇴해서 텐트를 치고 난리법석 대성 통곡하며 있었던 자리를 호른마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게 패배,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물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았어요. 이게 왜? 전부 다 불순종이잖아요. 이게. 눈물을 흘리는데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눈물이 아니었어. 이게 정말로 자기의 죄를 회개한 눈물일까요? 아니면은 실패한 것에 대한 통한의 눈물일까요? 회개 눈물이 아니야, 여러분. 이건 패배한 데서 오는 분노의 눈물, 통하는 눈물이어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의인의 눈물을 하나님이 눈물병에 담는다 그러서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다가 고난당하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데 뭔가 답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눈물 나잖아요.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걸어 다닐 때도. 의인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 방황해.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 그런데 똑같이 유리 방황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의인의 눈물은 주님의 병에 담다 그랬어요. 주님의 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직진인데 불순종하니까 광야길을 시작하는 자리 38년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할 출발점으로 갔어요. 이제 호르마가 광야 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순종하였으면 열흘 만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자손 만대로 복을 누리며 영광을 돌리면서 살 건데 불순종해버리니까 광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38년은 무엇입니까? 험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일매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송한 그 일 때문에 38년을 후회하면서 살다가 죽어가요.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의 후유증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오래 갔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삶이에요. 이게. 순종하는 것 같아도 순종이 아니었어요. 이게. 형식적 순종이었고 명목적 순종이었고 실제로는 불순종이었어요. 이게. 불순종의 아이콘 대명사가 되지 말고 순종의 아이콘, 순종의 대명사, 순종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늘로 교회에서도 누가 순종 제일 잘하느냐 하면 이구동성으로 그 저분이 제일 순종 잘해. 누가 제일 불순종하냐 하면 에이 아무개 그 사람이지 뭐. 여러분 그래 되지 말고 순종의 대명사, 순종의 아이콘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면은 빨리 가잖아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불순종의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면서 그 불순종의 후유증 속에서 살면서 끝나버려요. 짧은 세월이 아니야 이게. 38년 내내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를 겪다가 전부 인생 끝나버렸어요. 순종하면 우리들만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의인의 자손들이 되어져서 의인의 자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는 모세가 38년을 끝나고 난 다음에 38년으로 돌아가서 그 처음 사건을 설교한 거예요. 38년 세월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그때에 모세가 38년 전으로 돌아가서 38년 전의 일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모세의 메시지의 의도가 뭘까요? 자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 후손들에게 여러분 기억해라.
지난 38년 동안 우리가 왜 고생했는지를 기억해라. 순종하면 직진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만날 것이고, 불순종하면 기회는 사라져, 멀어져, 방황해. 그러다가 끝나,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두렵게 생각되어져도,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에 복이 더하여질 것이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요, 원수가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갈 것이요.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다짐을 받잖아요. 불순종하는 일을 경솔히 거리낌 없이 행하지 말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처음부터 기꺼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아멘하고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